우리 찬양하시고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는 득이기에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없는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다. 아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입문과정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이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입문과정 첫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입문과정 준비하셨죠? 네. 네, 입문과정 3페이지를 보시면 영성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입문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성을 형성하는, 우리가 영성훈련 3년을 할 텐데요, 이 3년 훈련하는 과정의 모든 뭐라고 할까요? 설계도라고 할까요? 앞으로 훈련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변화될 겁니다. 라고 하는 큰 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입문 과정에서 제1장이 영성훈련의 필요성. 예,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을 하세요 그래도요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죠, 뭐 그냥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죠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영성을 해야 되는지, 영성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각인하시고 인식을 하시고 훈련을 받으시면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요즘에는 영성이란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듣고 방송 설교 들어보면 영성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셔요. 근데 제가 영성훈련에 처음 들어갈 때 1998년 2월부터 영성훈련을 했거든요. 그때는 영성이란 말을 저도 처음 들었어요. 목사지만 영성이란 말을 그때 처음 들어서, 처음 목사님 영성훈련 하시죠? 그럴 때 왜 우리 개신교가 왜 카톨릭 용어를 써요? 제가 그래서 왜 개신교 목사가 왜 카톨릭의 그 영성을 왜 해야 됩니까? 저도 그렇게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영성이란 말을 우리 개신교에서 쓰질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영성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이제 영성학이라고 하는, 영성론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만들어서 강의를 할 정도로 이 영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게 된,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우리 영성훈련이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성이란 말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영성이란 말만 쓰면 저 이단이다. 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요. 저희도 처음에 영성할 때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영성이란 말을 쓴다고 해서 누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부터 생기냐면 AD 5세기경부터 영성이란 말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쭉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라고 할 때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교회가 형성이 됐을 때는 영성이란 말이 따로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영성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냥 평범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영성이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삶 자체가 영성이었으니까.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통법규를 잘 지킬 때는 거기다가 교통법규 잘 지키세요라는 편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누구나 다 지키면,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 신호를 잘 지켜. 그러면 거기다가 신호를 지킵시다 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 편말을. 왜? 너무 잘 지키니까. 근데 언제 그걸 써붙이냐면 안 지키니까. 그죠? 그만 신호를 안 지키죠. 횡단보도를 안 지키죠. 그럴 때 지키라고 편말을 써서 신호등을 지키시오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성이란 말도 초기에는, 초대교회는 영성을 너무 잘 되니까 영성이란 말을 따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0년도 324년인가요? 324년 그때 가서 그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지정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뭐였냐면 로마에서 박해하는 종교였어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순교를 각오하지 아니하면 이 기독교를 믿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교회, 기하 동굴에서 신앙생활했어요. 왜? 나왔다가 걸리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화형을 당하고 사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놓고 나 예수 믿어요 라는 말을 못할 만큼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생명 내걸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이 음지에 있던 기독교를 양지로 끌어냈어요. 이제 국교를 인정하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게 되고요, 예수 믿으러 감옥 안 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순수하게 예전처럼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난 못 살아요 라고 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의 교회가 규모가 크면 정말 순수한 믿음만 가진 사람도 오지만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옵니다. 그죠? 선거철이 되면 누가 와요? 정치인들이 옵니다. 저희같이 작은 교회는 아예 안 와요. 왜? 와봐야 표가 없으니까. 근데 큰 교회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표를, 큰 교회는 매주 가서 정치인들이 가서 얼굴 보여주고 자꾸 그래요. 왜? 표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타락해 가는 겁니다.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앞에서 큰 장사, 뭐 식당 같은 거 하면 그 교회 일부러 큰 교회 등록합니다. 왜? 그래야 그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와야 물건도 팔고 밥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신앙인만 아니라 여러 육신적 이익을 위하여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게 되고, 이제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황제한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도 교회 다녀요 라고 해야 돼. 그래야 황제가 너 교회 다니나? 너 진급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가 이제는 순수한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이익 집단들이 같이 들어오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세기가 되면 한 100년이 흐르고 나서 교회가 점점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순수했던 신앙이 아니라 점점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타락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또 저 광야로, 수도원 운동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침실하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 했던 사람들이 수도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사용한 언어가 뭐냐면 영성이란 말이에요. 영성은 육성과 반대예요. 육신 중심이 되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반대로 영이 중심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만 바르게 섬겨야겠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산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정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산으로 동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성공했다면 지금 막 온천지가 교회가 아니라 수도원이 생겼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점점점 또 수도원이 또 타락을 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수도원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그래서 직분도 돈 주고 사고 팔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그죠? 루터가 비텐베르 그 대성당 앞에다가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종교 개혁을 해요. 중세의 그 타락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다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카톨릭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쓰는 용어 우리 안 쓰겠다. 카톨릭에 쓰는 직분 우리 안 쓰겠다. 그래가지고요, 원래 카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이란 말이거든요. 그래, 지금 있는 교회가 보편적 교회거든요. 우리가 카톨릭을 먼저 개신교에서 천주교에서 쓰니까 그럼 카톨릭이란 말을 우리가 안 쓰겠다. 그래서 카톨릭이란 말을 우리가 못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 가장 큰 좋은 용어가 카톨릭이란 용어거든요. 근데 못 가지고 왔어요. 또 영성이란 말도 니네가 쓰냐? 그럼 우리는 안 쓰겠다. 그래서 영성이란 말을 우리 개신교는 안 썼어요. 대신에 칼빈이 많이 썼던 용어가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경건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경건이란 말은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다 커버가 안 돼요. 왜? 영성이란 말은 이게 굉장히 넓어요. 근데 경건이란 말은 이 좁아요. 그래서 이 경건이란 말을 가지고 영성이란 말을 다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개신교에서 영성을 받아들일 때 이걸 가지고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영성이란 말을 대체할 다른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카톨릭이 쓰는 용어지만 이건 대체 불가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도 쓰자. 그래서 영성이란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란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그랬듯이 야, 이게 카톨릭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이 영성이란 말을 처음 쓴 데가 어디냐면 1970년도예요. 1970년이니까 지금 지금 2000년 50년? 이제 50년 좀 넘었죠. 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영성에 관심을 갖고요, 영성을 시작한 지가 이제 불과 50년밖에 안 됩니다. 자, 이 영성이란 말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자, 넘겨서 보면 4페이지 보면 현대의 도시 문화와 과학 기술 시대의 가치관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인 듯하다. 사람들은 시대가 도시 문화 또 과학 기술 시대를 통해서 지상에서 낙원이 건설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1970년도에 미국은요 대단한 거였어요. 네, 1970년도는요 세계에서 미국 못 건들 정도로, 뭐 소련하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69년도에 미국에서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달나라 갔다 왔잖아요. 예. 그 다음부터는 세계에서 최고의 어떤 강한 나라가 미국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래 과학이 발달하고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이 땅에 지상 낙원이 건설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망을 갖고 열심히 좋은 세상이 오겠지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1970년 들어서요 미국에서 갑자기 뭐가 늘어나냐면 이혼율이 늘어나고요, 자살률이 막 높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뭐냐면 우울증 환자들이 막 대폭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 이혼하는 사람 많고, 그 다음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또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뭐지?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왜 자살한 사람이 많고 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을까? 고민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아, 이건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옛날에는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은 못 사는 게 아니잖아. 다 잘 살아. 그런데 뭐냐면 문제는 뭐냐? 영에 있다는 거야. 영. 아,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아, 우리 영의 문제를 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영성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부터 영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을 살릴 수 있을까? 영이 새로워져야만 이 환경을 이길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영에 대한 고민을 막 하면서 네?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우리 한국 땅에 영성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1990년도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이 한국 교회는요. 1990년도요. 굉장한 부흥에서 어찌 보면 교회 성장의 피크였어요. 전 세계에서 네? 한국교회 최고다고 할 만큼 대단한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 게 뭔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더 기도하고 막 했어야 되는데 1990년도 들어서면서 뭐였냐면 교회 건축 붐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 건물 짓다고 그냥 빚어가지고 막 큰 건물 짓고 막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들 거의가 언제냐면 바로 그때 80년도 90년도 그 단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최고 고조에 이르렀을 때 교회 짓는 붐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IMF 터지면서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교회에서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이혼율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살률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됐어.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뭘까?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똑같이 영성에 관심을 갖듯이 우리 한국에도 영성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참 지금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워서 힘든 사람들 거의 물론 있죠. 지금도. 예, 뭐 환경이 어렵다고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자,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지? 예, 한겨울에 수박 먹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옛날 뭐 왕이라고 한겨울에 수박 먹었어요? 못 먹었잖아. 근데 지금은 왕이 아니라도 한겨울에 딸기 먹어요. 예, 수박 먹습니다. 뭐 옛날에는 다 불 때서 밥 했지만 지금 불 때서 밥 한 집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시골에 가서 옛날 생각하려고 일부러 불 때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막 그러잖아요. 낭만이죠. 옛날에는 다 그런 생활이었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 뭐 주부 생활 합니다만은 밥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밥솥이 다 해주잖아요. 빨래 여러분이 합니까? 세탁기가 다 해줘. 요즘에는 워낙 좋아하고 다 말려까지 줘. 그러니까 우리가요 너무 시간도 많고 여유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복잡합니다. 우울증은 더 늘어나고요. 지금 정신과 한번 가보세요. 미어 터집니다. 좀 이른 나이 있는 정신과 예약하려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지금 예약하면 한 달 후에나 그 순서가 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왜 정신과만 이렇게 늘어갈까? 바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전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서 약 15%인가요? 10 몇 프로가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심각하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안 믿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요즘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심지어 영성 훈련 받은 사람 안에도 있습니다. 예. 너무 심각하신 분도 계셔. 그래서 제가 이건 정신과 치료를 받아라. 정신과 치료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같이 하자. 예. 왜 워낙 심해져 가지고.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학자들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영성이라는 게 뭐냐?
그죠? 영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연구하면 영성이란 이런 거다, 영성이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중간 좀 밑에 가면 학자들이 영성은 네 가지다, 본질이 네 가지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하는 거다. 예, 영성이라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나도 사는 거예요. 이게 영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아요. 말은 예수님 닮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만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가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영혼이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하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안 합니다. 뭐 합니까? 하나님, 나 지금 몸 아파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돈 없어요. 돈 좀 주면 안 됩니까?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온통 육신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어. 이런 육신적인 삶에 관심 있는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영성이란 말, 그게 영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말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전부 다 자기 힘으로 살아. 모든 삶의 주인도 누구냐? 내요, 나요. 말로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종삼아. 그죠? 하나님을 종삼아서 하나님 이거 해줘. 에? 하나님 이거 해줘요. 하나님 저거 줘요. 그냥 존댓말만 썼지 마치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부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려놔야 돼. 근데 안 내려놔. 전부 다 뭐야? 자기가 주인 돼서. 그래서 이제는 주인을 바꾸는 삶,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으로 바꿔줘 가야 돼. 이게 영성훈련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의 삶이다. 예, 예수님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삶.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죠. 여러분 기도하죠? 근데 정말 주님과 교제가 됩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왔다 갔다 나누는 게 있어야 교제예요. 지금은 뭡니까? 지금 교제하는 겁니까? 강의하는 겁니까? 지금 강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입 다물고 제가 하는 말만 다 듣잖아요. 일방적인 거잖아요. 이건 교제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강의라고 그래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예? 이따 쉬는 시간에 보면 서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답하고, 예? 이래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새벽이든 밤이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교제 안 해요. 일방적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닥 하나님 쏘아붙이고, 하나님이 야 나 좀 말하자 그러면 아유 됐어요 나 바빠요 갑니다. 그러고 그냥 가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따다다닥 쏴붙이고 나 바쁘고 가니까 하나님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이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부터 먹을까요? 무엇부터 마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교제가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리면 교제가 안 돼요. 아마 여러분 손자 손녀들 보시는 권사님 계시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이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하고 교제가 잘 되던가요? 안 되죠. 일방적으로 내가 그를 케어하는 거야. 애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일방적으로 밥 줘, 과자 줘, 돈 줘. 뭐 이렇게만 하지 이게 인격적으로 교제가 안 됩니다. 왜?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그 어린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 어때요? 자랄수록 말이 통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말이 안 통하죠. 그냥 조용히 해. 입 다물고 있어. 가만히 있어. 이제 그게잖아요. 근데 성장을 하게 되면 대화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이 자라나야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아까도 제가 기도를 일방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어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애들이 밥 줘! 배고파! 내가 죽겠어! 밥 줘! 밥 줘! 밥 줘! 그러잖아요. 일방적으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들어줘! 일방적으로만. 이게 뭐냐? 영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그래서 영성은 뭐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인간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영이 성장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성장이 돼요. 아마 여러분 딸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딸들이 어렸을 때는 아닌데 이제 30살 넘어가고 특별히 시집가고 결혼하게 되면 딸하고 친정 엄마는요 완전 친구같이 돼요. 그죠? 그래서 도란도란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남매지간입니까? 라고 할 만큼 이제 성장하니까 아주 그렇게 친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마치 커서 시집을 간 이 딸이 친정엄마하고 도란도란 친구처럼 얘기하듯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런 단계가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목표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성은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가 막힌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영성이란 뭐냐? 네 가지로 딱 요약을 해놓은 거죠. 첫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삶의 구현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고요.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자,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뭘 말할 수 있냐면 영성은 육신 생활의 문제 해결이나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훈련이 아니죠. 이걸 아셔야 돼. 근데 오늘도 하도 신앙생활을 기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죠? 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복을 줘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물론 영성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진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진짜 복이 아닙니다. 완전한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영이 성장을 하면 진짜 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진짜 복을 누리면서 안식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이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성 훈련이란 그럼 영성 훈련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네. 거기 보면 정의가 나와요. 영성 훈련이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있잖아요. 그걸 가능하도록 만드는 훈련이 영성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19살이 되면 국방 의무를 지죠. 군대 갑니다. 여러분 나이만 20살이 됐다고 군인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군대에 가서 군대 훈련을 받아야 돼. 군사 훈련을 받아야 비로소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완전히 저게 정말 사람이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한 달 지나고 나서 신병을 해서 수료한다고 해서 가보면 어때요? 그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많이 달라 있어요. 그죠? 한 달 만에 보는데요. 완전히 달랐어. 왜? 그 차이가 뭐예요? 훈련의 차이예요. 훈련의 차이. 훈련 안 받으면요. 2년, 3년 있어봐야 안 받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군대를 늦게 가기 위해서 대학교 가는 사람들 연기하잖아요. 예? 원래 19살 때 가야 되는데 내년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26살에도 가요. 저도 군대 가니까 26살짜리도 오더라고요. 예. 저하고 몇 살 차이냐면 4살 차이나 4살. 늦게 왔어. 늦게 왔다고 나이 많다고 군대 생활 잘하나요? 아니에요. 못해요.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진짜 군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 신앙생활 나 50년 됐거든. 60년 됐거든. 그 별일 없어요. 군대 훈련 안 받, 군대 안 간 많은 사람하고 군대 간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영성훈련 받는 사람하고 받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훈련이 편하면 훈련이 되겠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아니 한국의 군인들을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먹고 너무 편해요. 고생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편하다 보니까 어쩌면 군사적인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야 군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정말 정작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갔다 와서도요, 누가 큰 소리 치냐? 여성분들 군대 이야기하면 싫어하지. 남자들은 다 모이면 어디 갔어? 군대 어디 갔다 왔어? 해군이야? 육군이야? 해병대야? 뭐 이런 걸 따집니다. 그래서 누가 아이고 그래도 대단합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해병대 나오면 어우 그래요. 왜? 빡세게 훈련받거든요. 제가 해병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니 해병대 나왔어요? 그러면 어우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그런단 말이야. 그 옛날 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방이 집에서 다니는, 지금은 뭐 상근이라고 하나요? 자, 그거 이제 어디 나와서 군대 얘기도 잘 못합니다. 네.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해병대나 뭐 어떤 수색대나 이런 데 나온 사람 얘기하면 말도 못해요. 왜요? 자기는 그런 훈련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훈련을 시키냐면, 어디다 내놓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강하게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훈련을 받아요. 왜요? 그 훈련을 받아야 진짜 목사가 돼요.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보다 목사들은 받는 훈련이 커요.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훈련을 받아야만 더 강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은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오냐? 고난이라고 하는 걸로 와요. 예. 그래서 고난은 나를 변화시킨 하나의 훈련이시구나, 그 훈련이구나, 그걸 인정하시고 그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요, 이 고난이 오면 다 뭐라고 했냐면 도망갈 생각부터 합니다. 그걸 훈련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도망갈 생각, 피할 생각부터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아도 삶의 변화가 없고 영적인 성장이 없었어요. 왜?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요, 그 고난에서만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거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장애 4급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그게 95년도에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95년도에 인공관절 수술하기 전에 이미 제가 8년 동안을 거의 목발을 짚고 살았어요. 이게 고난받는 게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때 영성훈련을 그 전에 받았더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변화됐고요. 아마 여러분 제 얼굴 못 쳐다봤을 거예요. 그때 그 고난 당할 때 내가 영성훈련 받았고 그게 하나의 훈련이라는 걸 인식하고 정말 기도했더라면. 근데요, 안타깝게 그때 저는 영성을 몰랐어요. 그때 저는 모든 기도 제목이나 모든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 이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거 나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거 목발 짚고 주의를 하겠습니까? 나아야지요. 모든 목표를 빨리 이 병에서 나아야 된다라는 목표를 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낫기만을 해서, 육체 질병을 낫기만 해서 기도했어요. 목표를 잘못 잡은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이 낫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부분은 신경 안 쓰고 오직 육신의 질병만 낫는 것만 목표를 넣어서 그것만 기도했거든요.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결과가 없더라고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금식하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결과는 뭐냐면 얼굴에 기미가 따닥따닥따닥 끼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보면 기미 자국이 있어요. 여기가 조금씩. 예. 이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걷어내시고 지금도 딱 표시만 남아. 이거 보면서 옛날 기억해라. 예. 이건 흔적이에요. 지금을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제 얼굴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은 참 고생 안 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전에 고생하는 거 얼굴에 딱지딱지 다 붙었으면 제 얼굴 못 쳐다볼 겁니다. 징그러워서. 근데 영성훈련하고 성장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다 가리시더라고요. 예. 그냥 표시만 딱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수하고 거울 볼 때마다 그걸 보면서 아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았지. 다시 그 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있어도 다 낫지 않게 하시고 딱 남겨둡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육체 가시 때문에 그냥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육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이게 너에게 더 족하다. 도리어 이게 더 너에게 유익이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도리어 강해지게 되고 그 아픔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시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 또래에 그러니까 제 나이 때 이런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영적으로 조금 성장해 있어요. 왜? 저는 진짜 많은 고난을 겪어보면서 힘든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하게 목회한 친구들 보시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는 크고요. 교회는 화려한데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됐어요. 왜? 훈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영성훈련의 주체가 누구냐? 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영성훈련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예, 영성훈련은요 제가 시키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괜히 영성훈련 받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괜히 말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만드시고 세우신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만 제가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1대1로 여러분을 훈련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과 관계 기도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 기도 훈련 시키실 거고 대인 관계가 안 되신 분은 대인 관계 붙여서 대인 관계 훈련하실 거고 물질이 안 되신 분은 물질 관계 훈련 시키실 거고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훈련해 가실 거예요. 나를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냥 훈련에 딱 들어가게 되면 평생 지금까지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싸우게 돼요. 예,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육신적으로 사랑했던 그 사이가 이제는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부가 갑자기 싸웠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를 더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관계를 잘 풀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이 이제 영성훈련 과정 훈련장입니다. 저도 처음에 영성훈련 받을 때는요, 세상에서 막 부딪히는 사람 많지 막 그래가지고요, 영성하려면 산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예 교회 문 닫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영성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있잖아요. 중세에 수도원이 실패한 이유가 산속으로 들어가면 된 줄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야 돼. 부딪혀야 거기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 웃긴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돌을 닦으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10년을 돌을 닦았대요. 그래서 돌을 닦으니까 이제 신선처럼 마음이 평안해지고 염려가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도사가 야 이제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신선이 됐으니까 네? 내가 이제 세상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대. 10년 만에. 10년 만에 탁 내려왔는데요. 동네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동네 개가 막 와라라 하면서 물려고 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사가 개를 팍 차면서 이 개새끼 그러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사가 깨달은 게 뭐냐면 10년 도 닦은 게 도람이 탑을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이 부딪히는 때가 없을 때는 다 착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나 건들지도 않으면 다 천사예요. 근데 누가 건들면 나와. 이건 내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나 혼자 있을 때 잘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많이 부딪히는 속에서 그렇게 찌르고 누가 뭘 해도 안식을 드리고 평안히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평안하잖아요. 근데 와서 막 누가 와서 찌르고 막 그래서 그래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단계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삶 속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괜히 자식들이 갑자기 막 이상해지고, 그 뭐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파트너로 그 자녀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녀 미워하지 마세요. 남편이 뭐라고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남편을 파트너로 썼구나, 내 파트너구나, 이 파트너 인식을 꼭 하십시오. 자, 그러면 맨 밑에 단 보시면 영성훈련을 통한 영성 형성과 더불어 신앙적 삶을 산다는 것은 비단 개인의 내적 변화와 인격적 성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만 변화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또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저도 이제 훈련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로 내가 등록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훈련 받다가 보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 교회 와서 내 성도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섬기는 교회, 지금 섬기는 그 교회에서 변화되어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훈련시키는 거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뭐 같이 성도합시다, 이게 저는 목표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그래요. 저희 교회 이제 훈련하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동양 미싱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그래요. 교인들 많아요? 그래서 아니요.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던데요. 우리 교인들은 아니에요. 훈련 받고 각자 교회 가서 각자 교회 섬겨요. 훈련만 받으러 와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저한테 그래. 내 교회 만들어야지. 내 교회 만들어야지. 왜 남의 교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짓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쓸데없는 짓 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제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여러분, 나란 말이야. 내가 변화가 되어야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내가 안 변하면요 아무도 안 변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목사님 우리 남편은 언제 바뀐대요? 그래 제가 그러죠. 아니 남편 바꿀 생각하지 말고 본인부터 바꿔요. 내가 안 바뀌면요 그 누구도 안 바뀝니다. 진주에서 훈련 받으셨던 분이 지금 벌써 6년째 됐네요. 그분이 남편하고 굉장히 맨날 싸우던 분이에요.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이처 왼수 그러던 분인데요. 훈련을 받으면서 처음에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막
그 남편 흉이란 흉을 다 보는 거야. 아직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냥 통신을 하니까. 예? 남편 흉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남편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변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힘들 겁니다. 제가 그랬어. 아, 힘들 거예요. 아니 왜요? 예, 집사님이 바뀌어야지. 집사님이 바뀌면 다 바뀌는데 집사님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요, 지금까지 막 1시간 내 남편 흉 봤는데요. 문제의 원인은 제가 보니까 남편이 아니고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질 나니까 전화 뚝 끊어버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나에서 안 찾고 자꾸 옆에서 찾잖아요. 가정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야. 우리 남편이 기도 안 해서 그래.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우리 남편이 뭘 안 해서 그래. 우리는 모든 원인을 남편에게 찾아.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잔소리 안 해봤습니까? 뭐 구슬려 보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해보고 난 나간다, 집 나갈 거야, 짐도 쌓아보고 얼마나 많이 해서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안 해본 거 없을 겁니다. 됩니까? 됐으면 지금 영성훈련 안 받죠. 됐으면 영성훈련 안 받았을 거야. 그렇게 별의별 노력을 다 해도 안 변했잖아요. 그죠? 왜냐? 내가 안 변해서 그래. 내가 안 변해서. 그래서 이제 영성훈련을 딱 시작을 하면 이제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고 이거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남편이 뭘 하든 일단 잔소리 하지 마세요. 왜? 잔소리 가지고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잔소리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젠장 바뀌었을 거예요. 다 바뀌었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잔소리를 뭐 한두 마디 했겠습니까? 예? 수없이 하셨겠죠. 근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왜? 내가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면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그분, 진주에 있는 그분이 그래. 그 다음 달에 또 전화 왔어요. 난 상담 전화 안 할 줄 알았더니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또 남편 흉을 다 봐. 그래서 다 듣고 있다가 집사님이 문제예요. 그랬더니 또 전화 뚝 끊어. 세 번째 달도 또 상담 안 하니까 또 상담 왔다가 또 남편 흉 봐. 그래서 이거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집사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화 또 끊어. 근데 네 번째 달에 제가 상담하는 날도 아닌데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한참 올려서 봐야 될 만큼 긴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나는 모든 게 남편이 원인이고 남편이 문제라고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신 집사님 문제요 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남편 때문에 나만 힘든 것만 봤었는데 지금까지 당신 때문에 나만 힘들어 라고 생각했는데 나 때문에 남편이 힘든 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남편 때문에 나만 힘들어 당신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상담을 3개월 받고 그게 아직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조금 바뀐 게 뭐냐면 남편 때문에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남편도 힘들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맞아요. 이제 좀 됐네. 그냥 그때부터 그분이 훈련을 받으면서 나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서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다가요 1년쯤 지났을 때요 상담하는 날도 아니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그렇게 예전에 좀 청소기 한번 돌려라 뭐 그렇게 말해도 청소기 한번 안 돌리던 남편이 요즘에는요 말 안 해도 청소기 돌린대. 예전에는 설거지가 그렇게 쌓여서 설거지 안 하던 남편이 이제는 자기가 좀 뭐 바쁜 것 같으면 사와서 설거지도 하고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집에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기적이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남편은 원래부터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남편은 원래부터 착한 사람인데 내가 안 변하니까 나를 변화시킬 그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아내를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그걸 절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니. 왜? 아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내가 조금 바뀌니까 이제 남편의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본성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청소기 돌려달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안 변했을 때는 한 번도 안 하든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주고요. 내가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누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꾸면 다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야, 자, 넘겨서 6페이지 보시면 이 구속사적 영성이란 이란 말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영성은 구속사적 영성이란 말이에요. 구속사적 영성. 자, 앞으로 여러분 이 구속사라는 말을 참 많이 들을 거예요. 이 구속사라는 말을 참 많이 들을 터인데 이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가 뭐라고요?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예요? 구속사입니다. 근데 구속사의 핵심이 있어요. 구속사의 핵심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구속사.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랬죠? 예.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그래. 이 구속사는요. 첫째,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을 계획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를 구원할 모든 불의 걸음을 다 계획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짓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설계부터 합니다. 설계부터. 그죠? 설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따라서 건축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어떻게 창조할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속사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지요. 저도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사. 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정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아니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1964년이거든요. 나도 없는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나는 그때 없었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 그때 있었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근데 성경은 그때 나도 있었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택정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요, 기도하면서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게 딱 믿어지니까 야,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가능하겠네. 이제 그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이라면 가능하겠네. 그래서 천지 창조가 믿어지니까 나머지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의 계획은 언제 세우셨냐? 이거 언제 세우셨다고요? 창세전. 창세전에 세우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모이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인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가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쫙 계획을 세우시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기로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누구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이 구원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완성해 간단 말이에요. 이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이 구속사 안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때가 되니까 1964년 4월 음력 4월 2일 날 저를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의 구속사의 성취 안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구속사의 계획이 여러분 개개인 속에서 다 실행되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성훈련 받는데도 이 영성훈련 받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영성훈련 받아라, 그리고 변화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같이 만나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게 구속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속사가 나에게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 구속사에 대한 부분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영성을 하려면 이 구속사를 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구속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부분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중생하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맨날 그것만 고민하고, 여러분 그 교인들의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복 받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기복주의로 빠져버렸어요. 기복주의.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복 받아라, 자녀 복을 받을지어다, 사업의 복을 받을지어다, 건강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럼 막 성도는 막 아멘 하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이런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훈련 성장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까? 이게 구속사예요. 이 구속사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뭐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나를 또 이 훈련까지 받게 하셨을까? 내 삶의 현장에 늘 고민하면서 그걸 적용하고 접목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구속사를 이해하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났을 때, 이것도 우연이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텐데,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속사를 이해한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사실은 이렇게 만나는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계획하신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관심이 없어, 사람들은. 그냥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조금 싫은 소리하고 안 해주면 제일 나쁜 사람, 그러면서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저렇게 성질 고약한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 그걸 통해서 뭔가 나에게 던질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를 이해해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요. 네. 그래서 구속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7페이지 세 번째, 영성훈련의 필요성입니다. 자, 영성훈련의 필요성. 왜 훈련이 필요하지? 예. 자, 리처드 포스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란 책을 보면, 거기에 훈련 없는 성장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예, 리처드 포스가 한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요. 네, 하나인데요.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성장에서는 반드시 뭐냐? 훈련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세상에는요, 훈련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훈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아마 여러분 지금 줌 잘 들어오잖아요.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줌 들어오라고 그러면 다 헤맸어요. 줌이 뭔지도 모르고요. 저도 줌도 뭔지도 몰랐어요. 그죠? 근데 시대가 요청하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줌 그러면 뭐 이제 노인네도 다 알아. 하던 시대가 돼서 자꾸 해보다 보니까 다 돼. 이건 훈련으로 반복해서 하다 보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절로 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 이건 안 배워도 잘해. 애들 키워보면요, 욕 안 가르쳐도 어떻게 욕을 잘하는지 몰라. 그죠? 성질 내는 거요, 한 번도 안 가르쳐도 성질 잘 내요. 하여간 이 죄 짓는 건 안 가르쳐도 잘 돼. 왜? 이 육신이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냥 안 가르쳐도 DNA 속에 죄성이 있어서 다 합니다. 좋은 것은요, 훈련 없이는 죽어도 안 됩니다. 기도도요, 훈련 없이는 안 돼요. 그죠? 많은 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막 그냥 서슴없이 해요. 안 돼요. 왜? 기도를 해봤어야 기도가 되지. 기도도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훈련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훈련에 대한, 기도 훈련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말로만 하니까 이 안 들어요. 말로만 기도하세요 해도 내 앞에서 대답만 하지 안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훈련을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훈련을 해서 1년에 2번씩 집중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뭐요, 하도 집에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날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안 됐는데 이젠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가서만 기도하는 걸로 알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한다? 예전에는 내 머릿속에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와서 해야 되고, 와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 시대가 시대인 것만큼, 예. 그래서, 영상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 물론, 현장에 와서 하는 것만은 못하겠지. 그죠? 여러분, 목요일 기도 들어보시면 아시죠? 예. 현장만큼은 못해. 그래도 안 하는 것만 나아. 그렇잖아요. 그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 방법이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훈련을 해서 기도하게끔 만들어야만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훈련을 하느냐? 영성훈련은 무슨 훈련을 하느냐? 거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첫째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과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이 일치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네, 일치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요리 가자는데 우리는 저쪽으로 가. 어쩌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늘 하나님과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자면 우리 이렇게 같이 가면 되는데 이게 싫어요. 예, 하나님과 늘 반대로 가니까 힘든 거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름이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우리가 가끔은 이제 너와 나는 하늘과 땅 차이야 라고 하죠. 이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인데, 이건 누가 썼냐면 하나님이 썼어요. 이사야에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 차이가 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이게 하나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맨날 하나님과 싸우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 묻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거 훈련하는 겁니다. 그 훈련이 뭐냐? 묻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묻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30년 40년 부부간에 살면 묻지 않아도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참, 요즘엔 대단한 여성분들 많아요. 저는요, 남편 얼굴만 보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독심술인가요? 그 마음을 꿰뚫는 관심법인가요? 그게 있는지. 우리가 안다고는 해도 사실은 진짜 그 내 속을 모르잖아요. 남편의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어보는 거 알아요. 물어보면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예. 남편들은 뭐 먹을 것만 잘해주면 돼. 그러니까 뭐 좋아하겠지? 그게 아니고 뭐 좋아하세요? 예. 한 번만 물으면 나 뭐 탁 나와. 이게 물으면 나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어떤 찬송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좋아해. 그죠? 그래서 막 내 맘대로 찬양을 해. 그러나 사실은 내 마음이 막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뭘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찬양 받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을 부르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 부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찬양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이 찬양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들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가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은 반대니까. 제가 훈련 받을 때 어떤 청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야. 네가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생각이야.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왜? 너무 반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 물론 성장을 하게 된 사람, 성장한 사람은 달라요.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줘. 하나님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여기다 넣어줘. 그러니까 알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알아. 근데 이게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이게 확실히 말해줘야 돼. 말해줘야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물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둘째는 훈련을 통해 교육의 내용이 실제가 되게 한다. 예,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실제가 안 됩니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야 돼요. 예, 저는 이제 군대 가봤으니 가보면요, 어떤 훈련이든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다 이론 훈련이에요. 이런 궤도나 이런 갖다 놓고 이 훈련은 목적은 이런 거고 이 방법은 이런 거고 순서는 이런 거다 라고 이론을 쫙쫙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 끝이 아니에요. 자, 잘 들었지? 자, 이제부터 일어나. 그래서 가르쳐 준 다음에 자, 일어나. 자, 지금부터 지금 배운 대로 하자. 그래서 그 배운 이론을 가지고 실천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되죠. 왜?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안 돼. 그런데요,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게 됩니다. 제가 병과가 총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M16, 권총 이런 걸 분해해서 수리하고 고치는 게 제가 병과예요. 처음에 총 갖다 주니까요, 이걸 만지지도 못해. 이거 어떻게 이걸 분해를 하나? 왜? 해봤어야지. 저도 분해를 못해. 근데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쉬워요. 저도 이제 그 총을 수리하는, 이게 군대 가면 낮에만 총을 고치는 게 아니라 깜깜한 밤에도 총이 고장나잖아요. 싸움하다 보면. 그러면 밤에 야전에서 불 켜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밤에도 고쳐야 돼. 밤에는 총 고장났다고는 안 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안대를 가지고요, 눈을 가려요. 낮에 할 때 안대를 가리고 그걸 총을 분해합니다. 분해하고 그 부속을 갈고 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하면 진짜 밤에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게 한 번에 갖고 안 되고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다 보면 그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쉽게 안 됩니다. 예, 어느 분은 저희가 지금은 그래도 기도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요, 주에 한 번 기도했다면 보통 1시간 반이에요. 목요 기도회도요, 7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7시 반부터 8시까지 찬양하고 8시부터 9시까지 8시부터 8시 반까지 설교 잠깐 하고
9시, 8시 반부터 10시까지 1시간 반 동안 기도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처음 오신 분들은요, 못 견뎌요. 어떤 분은 10분 하고 가고, 20분 하고 가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그냥 하다가 너무 힘들면 가시라. 괜히 붙들고 시험 드니까. 그냥 하실 때까지 하시고 가셔요. 그 다음에 또 오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10분 하신 분들이 점점점 시간이 늘어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1시간 반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훈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뭐 섬기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훈련한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영성훈련의 주체와 주관자와 주체는 하나님이다. 예, 아까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영성훈련을 총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언제 계획하셨어요? 창세전에. 그걸 오늘날 적용하시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속사를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성령님 바쁘시겠어요? 예? 중생시킬 사람 중생시켜야 되고, 예? 교회 인도해야 되고, 예? 또 파트너 붙여야 되고, 성령님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예? 지금 여러분 훈련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라고 하면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예, 내 생각들을 자꾸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거. 만약에 여러분 몸이 아파서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고 칩시다. 이제 수술 때 딱 누웠을 때에 내가 누워가지고 의사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간섭하면 의사가 수술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예, 이 환자가 의사를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이게 환자가 할 수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째든지 뭐라든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못 있죠. 자꾸 움직이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예 그냥 편하게 재워주겠습니다. 그냥 푹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잠 쑥 들어가서 잠 잘하고 일어나면 하고 깨어나잖아요. 깨어나면 이미 다 돼 있어. 여러분도 이제 마취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취하시고 이제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물질 훈련, 대인관계 훈련, 기도 훈련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고 그 훈련을 기가 막히게 하시게 만드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훈련자의 자세. 이제 훈련 받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하시도록 다 맡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6번째, 영성훈련의 목적. 이제 목적이 중요하죠. 왜 영성훈련하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복 받기 위해서? No. 아니. 여기 보니까 영성훈련의 목적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를 도달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돼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창세전에 나를 향해서 계획해 놓은 그 수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게 훈련의 목적이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육체와 함께 영원히 죽고 썩어 없어질 것으로 심고 성령으로 더불어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생명을 거두게 하는 것이 있다. 이제 여러분이 죽어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나 이걸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지는 게 영성훈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뭐냐? 그냥 영어만 딸랑 구원받고요, 그냥 낙원에 간 거예요. 상급이 하나도 없고, 물론 그것만도 굉장한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그냥 노숙자라도 천국에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천국 갈 때 좀 열매도 갖고 좀 면류관도 쓰고 좀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성훈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자.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목표는 뭐냐? 7번 영성훈련의 목표. 영성훈련의 목표는 영성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하시고 장성한 분량만큼 영성이 자라가는 것이다.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나는 목사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요, no, 제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최고의 분량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조금 하다가 아이고 이제 기도 조금 하고요, 나도 이제 하나님 음성 듣고요, 이제 그만 받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지. 끝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그 수준까지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졸업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가 아무리 영성훈련을 했다고 다시 육으로 돌아갑니다. 예, 육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에는 영성훈련 졸업 없습니다.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영성을 하면서 그 어찌하든지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변화된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3년 공부하면 제가 수료는 시켜줍니다. 그러나 졸업은 안 시켜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졸업은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 여러분 졸업식은 언제냐? 네, 천국에서 만나보자. 여러분이 앞에서 여러분 그 찬송을 들어야 돼. 물론 뭐 죽어서 그만 못 듣겠지만 네, 저 예약 받아놨어요. 자기 졸업식에 와서 축가 불러달라고, 졸업가 불러달라고 예약하신 권사님도 계셔. 그래서 내가 조건이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가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먼저 가시는 권사님들 연락 오면 제가 꼭 가서 졸업가 꼭 불러드리겠습니다. 단 또 제가 먼저 가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졸업가 불러줘야 됩니다. 이게 서로 품앗이해야 돼. 서로 졸업가 불러주고, 예? 그때 끝나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걸 목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돼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받으시길 바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활약해 주셔서 귀한 강의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성훈련을 왜 받아야 되는지, 영성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지각을 열으셔서 그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달아서 이래 평생 영성훈련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의 싸우니 마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